네, 예수 안에서 사는요. 제가요, 여러 가지 징크스가 많지만, 제일 큰 징크스가 이 찬양 노래에 대한 징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신학교를 갈 때도 우리 동기들이 제보고 하는 말이, 찬양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첫 마디였어요. 이 시골 내려가면 항상 하는 말이, 너 찬양 괜찮냐? 날마다 찬양해야 되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이 징크스를 회복해보려고 제가 이 노래를 배우는 데를 엄청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찾으러 왔어요. 학교 밑에 가면 이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그 피아노 학원을 가니까 그 성악 이제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니까 한 달에 8만 원을 달래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받는 돈이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하고 받는 돈이 9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8만 원을 달래. 그래서 그냥 나왔죠. 그것도 아주 싸게 주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더 막 비싸대요. 경희대 성악관가 나왔는데요. 뭐 보통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경희대를 들어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보고 좀 괜찮으면 경희대를 들어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더라고, 돈 자체가. 그래서 아주 싸게 주는데 그 성악을 배우면 이 음을 맞출 수 있냐? 그러니까 맞출 수 있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까 밤새도록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 9만 원 받아서 8만 원 주고 나면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집을 치웠죠. 하여튼 그 다음 학교에 성악가가 있거든요. 종교음악가, 교회음악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숙사 같이 있으니까 노래 좀 배워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양반들 귀찮으니까 한 2번은 가르쳐줘. 2번은 가르쳐주면 귀찮으니까 다들 바쁘다 하고 안 가르쳐줘. 제주도 내려와서도 이 찬양 때문에 제가 걱정을 굉장히 하고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그 다음에 저기 이마트 5층에 가면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문화센터 가면 혜행복 교수라고 이 제주도에 강사하신 분인데, 그 테너예요, 테너. 그분이 가르치는 이 성악 교실이 있어. 석 달에 6만 원이에요. 석 달에 6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금요일마다 가고, 금요일 오전에 가서 11시에 가서 12시까지 하는데, 석 달에 5만 5천 원, 5만 5천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물었죠. 이게 다니면 발성부터 가르쳐주고, 음도 가르쳐주고 하냐,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을 했죠. 6개월을 다녔는데, 음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발성부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네들 한 몇 년씩 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리고 그런 데 와서 부르는 사람들 다 잘 부르는 사람들 뭐지, 못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노래 한번 부르고 갑자기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해라는 거야. 내 차로 가면 저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한테 지나가서 맨날 덥다가 6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돌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래가지고는 이거 다니가지고 돈만 낭비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주 영락교에 신학생 한 명인데 그 신학생이 이 방위시험을 한대. 방위시험을 하면서 애들을 한 4명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고 해서 한 달에 5만 원인가 하는데 거기에 가면 된다는 거야. 또 거기 전화를 했네. 전화하니까 없대, 지금은. 없대. 야, 그래, 참, 그리고 해능국 교수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 달라나?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20만 원이면 40만 원, 정확히 말해 40만 원인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월급을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랑생교회 갔는데 사랑생교회 가니까 거기 교회 음악가 오신 여선생이 있어요. 문혜주 선생이라고. 그 여선생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만, 아이고, 목사님인데 내가 공짜로 가르쳐 드려야죠. 목사가 그때 좋더구만. 그래서 내가 공짜로 가르치겠다라는 걸 공짜로 가르쳐주면 내가 볼 때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벌써 9주 가르쳐주고 말한 애들이 벌써 3명 되거든. 공짜로 가르쳐주면 한 달을 못 넘깁니다. 내가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줄 테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1년을 배웠거든요. 1년을 배웠는데 딱 1년을 배우고 나서 이제 피아노를 내가 도 치면 도 내고 솔 치면 솔 내고 라 치면 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아노 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피아노 음이 들리는데 음이 들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를 다시 한번 불러봐서 하나도 안 맞더구만. 야, 어떻게 이 노래가 이렇게 바뀌었냐. 그래, 그때는 음을 모르고 그냥 부른 거야. 교회에서 찬송가를 할 때도 음을 모르고 불렀어. 그러니까 지금도 틀린 찬송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부르던 음의 그게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틀린 줄은 알겠는데 곤치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어렵더구만, 한번 틀린 음을 곤치기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배우고 나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게 뭔가 하면 귀가 열립니다. 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 부르고 누가 못 부르는 거, 내가 잘 부른다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부르고 누가
시작합니다. 옛날에 다 잘 본 줄 알았거든 내가. 나 다 잘 본 줄 알았어. 노래 때문에 어떻게 저리 노래 잘하냐. 애댕기 목사한테 와서 어떻게 노래 잘합니까? 좀 배워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하고도 내가 3주인가 내가 가서 그 교회 가서 기타 치면서 내가 노래 배운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되게 잘 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더구만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잘 부릅니다 해도 다 인사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다 들려. 야, 이 사람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이게 잘 부른다? 다 들려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 잘 부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보면 아, 그렇게 잘 부르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느껴지고, 옛날에 별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 이분은 기교면에서 참 좋구나. 하는 걸 이제는 느껴져요, 이게. 귀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귀가 열려야 돼요. 귀 있는 자가, 귀가 열리는 자가 은혜를 받고, 귀가 열리는 자가 은사가 열리고, 귀가 열리는 자가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안 열리면 20년 동안 나처럼 노래 불러봐야 다 고용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간 사과합니다. 나의 노래를 5년 동안 들었던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부르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래요. 너는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하다가 중간에 음이 틀리면 가만히 있는다. 하다가 내 스스로가 음이 틀린 줄 알아, 부르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그냥 나가면 계속 틀려서 나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우리 김영남 전사님도 하다가 틀려가지고 계속 틀리게 나갔잖아요. 이제는 그게 들리는 거야. 옛날엔 그게 안 들렸거든.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귀가 먼저 귀가 열려야 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귀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귀가 열리고 귀가 먼저 열려야 자기 음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음을 귀가 열리니까 그 음을 따라 하겠더라니까. 처음에는 못 따라 하겠어. 소울하고 소울 치는데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니다. 나 주십시오. 그럼 또 낮춰야 돼. 아니, 소리라고 치는데 하면 아니 지금 또 너무 낮습니다. 또 높이십시오. 또 높여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음을 계속 따라하는데 귀가 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 이게 들리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 3년 배워가지고 내가 제주대학교 내가 성악과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 생각하다가 에이 목회나 하자. 이게요 한참 이렇게 호흡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싶은 거야. 사람이 알기 시작하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3년을 배울까 이런 마음 먹다가 아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생각해주자. 내가 뭐 한 달 400만씩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가 열려서 정말 성령의 음성의 소리에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서 아무리 설계도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몰라. 에?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한테 귀가 안 열려서 몰라요. 모른다니까. 아무리 백날 속에도 자기를 치는데 치기는 내가 뭐가 바쁘면서 자기를 치겠어. 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귀가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려. 귀가 안 열리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제 귀가 안 열리면 내 마음을 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그래서 자기를 치는 수교로 듣지 내가 돌았어야 될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자 우리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자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복음은 누구를 따라야 된다? 아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누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네? 자 다른 복음은 율법에 따르는 겁니다. 자 성령에 따라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16절부터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8절까지 일단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몸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행자하니 자 거기까지 18절까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법을 따르면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이 해라는 것,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율법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율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실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우리 성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느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율법은 무슨 법이다? 육체의 법이다.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율법은 저주받을 법이다. 결국은.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율법 안에 있는. 그리고 율법 안에서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히 얻느냐. 헛되다는 거예요. 예? 율법 안에서 괴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율법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다 공고함과 무거운 짐만 훔치고 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이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물론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저주 안에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니라. 저주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을 따르시오. 이 율법은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자, 우리 내가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떡강들이 그릇도 복을 주고 뭐 우양에 복을 주고 그릇에 복을 주고 소도 복을 주고 송아지도 복을 주고 내 집 노예라 하느라 나귀 새끼도 복을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그런 것을 읽을 때 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내게 뭐하면? 순종하면 이걸 주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외울 때 암송할 때 이건 안 합니다. 그 뒤에 그만 외웁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자, 내가 순종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냐고 우리 그 다음 절부터 다 외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가 순종하면 이것까지 다 붙으면 무슨 복음입니까? 주의 성령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싹 빼버리고 밑에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처음이 될지언정 나중이 되지 않냐고 요것만 외우는 사람은 뭡니까? 다 무슨 복음? 다 내가 복음이야. 지복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얘한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해준 역사가 없다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까지 붙어야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거를 제외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배웠죠 다? 그럼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명예는 가볍고 나의 그거는 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명예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요. 새로운 명예. 그까지 다 외워야 새 명예를 너희에게 주니 명예. 그러니까 새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까지 다 외운 사람은 복음을 외운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거까지만 암송하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복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 다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넣어야 돼요. 이것 우리가 이겨야 성령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두 번째는 은혜의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영성. 그죠? 은혜의 영성. 자, 그러면 다른 복음에서는 무슨 영성이라고요? 바리새의 영성. 바리새의 영성. 자, 그런데 은혜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성이고 바리새의 영성은 바리새인이 한 영성이죠. 자, 은혜의 영성과 바리새인의 영성. 은혜의 영성은 우리가 은혜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것이다. 성령으로 하는 은혜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은혜의 영성이고 의무와 책임. 그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리새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영성으로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놀 때도 보면 전부 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전부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것 같이 속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은혜의 복음이지만 은혜의 영성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기도, 헌신, 그렇지 아니하는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리새의 영성이다. 예? 바리새인은 한 번도 주님 칭찬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영성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킵니다. 다 무효시켜요. 전부 다 칭찬 한마디 안 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다 헛된 겁니다. 헛사로다. 다 헛사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성으로 한 수고와 노력은 전부 다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힘을 믿자.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은혜의 영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범사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은혜의 영성인데 이 은혜의 영성은 반드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준 것까지도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무리 커도 뭐라고요? 1억을 헌금해도 다 무효합니다. 1억을 헌금해도. 이 영성은 가난한 가부의 두렵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200원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상급으로 갚으시는 영성.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세요. 은혜로 다 집어치워서 율법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요. 예? 의무와 책임 다 집어치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렸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가르마야 얼마나 갑니까? 한나절밖에 못 가요. 해가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활자도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세단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바리새적인 것으로 치장해봐야 그것은 나뭇잎에 불과해. 나뭇잎에. 그거는 해가 뜨고 풀을 말리면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이 노력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은혜의 영성은 무엇으로 지어 입으시다? 가죽옷으로 지어 입으시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야 네가 풀이 다 말라져서 볼 것 다 보이는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 양을 잡아다 가죽옷을 지어. 그래서 이 은혜의 영성은 가죽옷 영성이고 이 바리새의 영성은 무슨 옷 영성이다? 이거는 나뭇잎 옷이에요. 나뭇잎 옷.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죽옷을 선택하십시오. 가죽옷.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를 바라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다고요? 은혜 받는 인자입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은혜다. 1번은 은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번은 무조건 은혜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저 앞에 은혜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번이에요. 1번. 아멘. 자, 세 번째는 민승기. 승기. 세 번째는 로저. 로저는 어떻게 쓰죠? LOS인가요? 네. 로저 장미하고 이거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로저 생김. 아, 로저가 아니고 윈 생김이고 이거는 윈 로저 생김. 네. 자, 생김은 똑같은 생김이에요. 그죠? 생김은 똑같은 생김인데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자 13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의심하지도 아니하며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주어보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고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만 붙여 너희로 저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뿐 아니라 언제든지. 자,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형편했던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누구 육체야? 바울 사도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김집사, 이집사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목회자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험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는가,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였거든요. 이거를 간질이라고, 각선이 목사님은 간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간질은 아닌 것 같아요.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 간질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시험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볼 때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가시 같은 것이 눈에 있어서 눈에 가시 빼어달라고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아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선이 목사님은 왜 간지라고 그러냐면 눈에 가시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가시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어떤 하나의 우리가 가시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이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 간질이라는 것은 눈에 이 빨간 귀신이 보이고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보이고 쓰러진 바울 사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고침받고 나서도 계속 그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에 대한 가시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에 있으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 사도를. 그리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빼서 바울 사도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을 빼서 제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눈이라도 빼어서 주셔야 된대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시험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지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시험하는 것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기면서 더 큰 것을 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리새의 영성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원수가 되, 바리새의 영성적으로 빠질 때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까? 트집 잡을 게 많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까디비기 시작하면요, 까디비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안기부가 겁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기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그 단기 사병 있을 때 우리 부대 우리 그 사무실 바로 옆에 그 안기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 자주 했는데, 안기부는 제대하고 나서도 5년 동안 쫓아다닌답니다. 안기부 애들이. 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기부가 왜 겁나느냐? 안기부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서, 김태균 지사를 추적해서 저 양반을 모든 것을 이루스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힐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안법에 한 사람이라도 잡고자 하면 안 잡힐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안기부가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딱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라에 대한 정치 비판을 했어. 딱 김목사석이 좀 나라에 대해서 정치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딱 안기부에서 딱 조사가 들어가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다 하면서 나쁜 짓 한 것만 그대로 딱 잡았다는 거야. 법에 위반된 것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있지?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 안기부라는 게 중정이라고 나중에 중앙정보부가 됐지만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중앙정보부 부장 그 김형욱인가요? 누구죠? 그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사람 죽었을 것이다. 그 박정희가 죽이려고 보냈는데 죽였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느냐?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 박정희에 대한 정보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만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기부라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의 영성을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약점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가 복음사에게 더 열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은혜적으로 흘러갔지만 바리새의 영성으로 보냈을 때는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의 영성처럼 열심히 냅니다. 열심히 내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열심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간시켜서 너희로 나와 원수가 되게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리새의 영성으로 빠지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할 거 없어요. 얼마만큼 빠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바리새의 영성으로 의무와 책임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법만 가지고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법 따지지 마시고 법에 조금 미비한 것 있고 좀 약한 것 있어도 언제나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은혜를 먼저. 그러면 이 윈 성김과 윈 로즈 성김이 뭐가 다른가? 한번 쓰시오. 성김은 똑같아요. 제가 이 단어도 만들어낸다고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부흥회 다니면 복음과 다른 복음만 가지고 부흥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 보니까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요, 설교가 10개, 20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7개, 8개야. 8개를 가지고 주구장창
이 뽑아내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고 거기서 살을 붙이고 또 만들려고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합장 지키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전 목사님 위대하지만 그분 설교도 7개밖에 없어 보니까. 7개 맨날 7개 그것만 듣는 거야. 그 가서 성령이 나타나고. 그래도 그 속에 성령 역사니까. 아멘. 네? 이상한 목사님 설교 잘하지만 딱 8개야 내가 볼 때는. 작년이나 올해 공연이랑 달라진 것밖에 없지. 우리는 다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 봤지만 내건 똑같아. 진짜 살만 달랐지. 내가 볼 때는. 나는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음강사들이 전부 7개 내지 8개야. 이 복음과 다른 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10개를 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 가지고 복음을 다니도 된다 이 소리야. 평생을. 아멘. 원래 그런 거예요 사는 게. 전문가들이 뭐 골프 치는 박세리도 지 한 개 잘하는 거지. 윤환규는 세계 챔피언 할 때 뭐가 됐습니까? 드라이브 하나로 했어요 그 사람. 드라이브 하나. 백은 없어 윤환규는. 그 어릴 때는 그 사람 백 치면 두드러 맞았어요. 백을 치면.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나. 백 오는 것도 드라이브로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서 윤환규가 세계를 제패할 때 물 하나 가지고 먹었다고요? 드라이브 하나로 먹었어. 드라이브 하나로. 예? 근데 나이가 들면서 백 쪽으로 오는 걸 못 따라쓰잖아.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은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 보십시오.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 하나 가지고. 한 개야. 한 개야. 뭐 10개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8개, 9개, 8박미인이다. 그 사람 죽어도 못 먹고 살아. 한 개 잘하면 먹고 살아. 한 개 잘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개 잘하면 돼. 한 개 잘하면 돼. 예? 한 개만 할 건 하세요. 꽃꽂이면 꽃꽂이 한 개를 주구장창 밀고 나가야 돼. 노래면 노래 한 개를 주구장창 말이 이게 표현이 맞나요? 근데? 하여튼 이걸 그럴 때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래 앞으로. 왜? 내가 이 다 외웠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다 외운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 자, 윈윈 승김. 승김은 똑같은 승김이에요. 안 승기느냐? 안 승기는 말할 것 없어. 안 승기는 사람 뭐 이야기해. 그 양반 어차피 승기지도 않는 거. 누구나 다 봐도 그 사람 잘못된 거 알잖아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 승기는 사람 중에서 이야기하자고. 자, 승김은 승김인데 어떤 승김이냐? 자, 윈이 뭔가면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 이건 승리입니다. 그러면 승김은 승김인데 어떤 승김이 은혜의 영성이냐면 승리와 승리를 하는 승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승김이 누구의 승김이다? 윈윈 승김이에요. 근데 이 윈로드 승김은 뭐냐?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이거는 뭐 줄기차게 밟고 넘어지는 거야. 제가 옛날에 만화를 보면서 저도 이런 삶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만화를 봤는데 어떤 경우는 깡패가 이렇게 깡패질 하다가 금투선수 동양 챔피언이 있어. 걔한테 오늘 가서 10장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한테 내일 가서 또 하면서 두드려 맞았어. 근데 한번 그 컨디션 안 좋은 날 있잖아요. 동양 챔피언이. 딱 돌아서는 거 뒤에서 한 방 두드려 패고는 잡아놨는데 막 반죽이는 거야. 다리도 부수고 다리도 팔도 부수고 막 반죽이 났더라고. 이빨도 부수고.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거는 한 번 이때 완전히 죽이 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달리면 내가 지기 때문에 오늘 두 번 다시 못 달려들도록 완전히 끝장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야,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내가 공격할 때는 확실히 공격하자. 한 번 공격할 때 박살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죽는다라는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어떤 의식입니까? 윈노드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이런 의식이야. 그러니까 승리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이런 승리야.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그래서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승리는 전부 다 이런 승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언제나 나도 이기고 너도 이깁니다. 아멘. 내가 이 승리를 통해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승리. 이게 예수님 승리예요. 예수님. 이게 의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승리는 전부 다 헛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나만 영광받으면 안 돼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는 거야. 교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냥 죽이 자기 공격해가지고 반죽이나 넣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냥 말하면 그냥 죽이나 하여튼. 그래서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고기도 못 던져 만들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윈노드 의식이에요. 윈노드. 나는 이겨 너는 저거. 승김은 승김이지만 나는 이겨야 돼. 부부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이런 의식 가진 사람은요 끝장날 때까지 싸워야 돼. 이거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한 두고 보자. 에? 그래서 양팔을 벌려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양반들 전부 다 윈노드 승김이야. 이게 이 승김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승김은 반드시 윈윈승.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는 너는 못하지만 내 한 사람 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같이 영광받자. 묶어서 가는 교회 공동체를 묶어 가는 이것이 바로 윈윈 승김이에요. 이거를 이상훈 목사는 뭐라고 해석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게 뭡니까? 윈윈 승기란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면 전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김 속에서 왜 내만 차려가지고 일정만 방금 빠지고 나머지는 다 죽여납니다 그래요. 이건 윈로드 생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인드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윈윈 생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를요, 제가 오늘 장기 이야기를 한번 해요. 제가 장기를 요즘 그거 넷마블 들어가서 한 번씩 뜨는데요. 제가 7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장기고 뭐고 다 버렸거든요. 탁구 한 개만 딱 놔둬놨거든. 근데 지금 탁구도 버렸지. 예. 근데 장기를 보시면요, 이거는 완전 윈윈 승기 맥에서는 장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장기가 10칸입니다. 이렇게 10칸.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는 거 같으면요, 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뭐 있습니까? 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차가 있고, 차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는 거는 장군 앞에 항상 이렇게 포를 나타났습니다. 포를. 그다음에 졸이 쭉쭉쭉 있어요. 맞습니까? 장기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냥 모르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적군도 똑같이 이렇게 공격해오고, 우리는 이렇게 공격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장군을 죽이면 끝나요. 왕이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적군을 많이 물리쳐도 왕이 죽으면 장기가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왕이 죽으면 끝나요. 바둑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리고 포고 차고 간에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지금?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고 여기 포가, 아이고 여기 차 좋은 거 한 개 있네. 묵어버리자. 묵어버렸어. 지 장군은 죽는 줄 모르고. 그럼 이 포가 차를 묵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를 그때 종량들을 보면 쫄 하나라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쫄 하나 죽을 것 같으면 차가 가서라도 보호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더 큰 거를 위해서는 쫄을 희생시키죠. 그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졸이 있어도 졸을 그냥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차가 가서라도. 나중에 잘못해서 차가 죽는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면은 졸보다 졸이 큰 왕이 죽게 된다든지 혹은 다른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죽게 될 때는 그 졸을 죽이든지 졸이 다른 걸 한 개 묶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모든 것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보호 안 해도 돼요. 따로 삽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세요. 예,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교회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모든, 우리가 여기서 차도 있을 수 있고, 졸도 있을 수 있고, 중직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냐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졸 하나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비록 차갈지라도 졸 하나 죽는 거를 그냥 죽이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윈윈 공동체가 나오지 않는다. 윈윈 나오지 않는다는 거. 나는 이 내만 살면 되자고 도망가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지. 졸 하나 죽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졸을 죽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죽을 때는 이거를 희생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가감하게 희생해야 돼요. 이게 지금 왕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지가 아무리 좋지만 왕이 죽을 때는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가 죽더라도. 지가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지는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완전히 윈 로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야. 절대 안 됩니다. 내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나는 차니까 내가 보호돼야지 하고 빠져버리면 교회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나도 사는 전법을 써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높일 때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성도를 다른 성도를 보호할 때 그 성도도 살고 나를 사는 거야. 네.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를 죽이지 말아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팔려고 그 성도 죽이지 말라니까. 예?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 성도 죽이지 말아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아멘. 더 나아가서는 부흥하는 교회는 이 왕을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보호해야 될 장자를 가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 아, 웃기더만 제주도 지방에 나와서 이게 내 누구인지는 말 안 하지만 나 장로님들 제주도 와서 장로님들 내가 좀 우습게 봅니다. 사실은 그 장로님들 앞에서도 내 이야기해요. 장로를 왜 세워야 되냐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들 막 누구 장로 세우고 먼저 이 교회는 장로 세워야 돼. 내가 그래서 왜 세워야 되냐고 내가 뭐 그래버리지.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양반들이 웃기는 게 이 양반들이 양반은 좋은 말입니다. 상관보다 이분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지방회를 하는데 나는 이런 지방회 처음 봤어. 해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우리 교회에 와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목사님을 보여야지 안 됩니다 이래야지 자기네들도. 내가 볼 때는 그래. 내 마인드는 그래. 근데 이 양반들은 목사님, 자기 목사님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된다고 막 손들고 난리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나와서 싸워. 싸우려면 당연히 가서 싸우지. 왜 지방에 와서 싸우냐고, 그걸 가지고. 이거 웃기는 양반들이지. 이게, 이분들의 마인드는 뭐가 문제냐?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없는 거야. 목사님을 지켜야 자기네들이 올라간다는 마인드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자기네들 죽으면 결국은 장로님 올라갈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도 죽이지, 같이. 말로. 반드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 장로를 말로 막 죽여. 죽이고 나면 자기는 올라갈 것 같죠? 천만에요. 둘이 다 죽는다니까? 그때는 로저가 돼, 로저. 둘이 다 죽어버려. 내가 상대를 높여줄 때, 내가 교회를 높일 때, 내가 목회자를 높일 때, 그때 둘 다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김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승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에 바울 사도처럼 육체에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헐뜯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 죽는 거야.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 채팅자 누가 오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야, 영국교회 갔더니, 야, 영국교회 집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 찬양 하나도 못하고, 목사님 찬양 못하면 이렇게 하게 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찬양 되게 못해 이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박자 되게 잘 맞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 박자 되게 잘 맞춰. 아, 우리 목사님 번호 눌리는데 안 보고 그냥 막 눌러.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보호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소리 들어봐야 다른 데서 그 소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나을 하나도 없어요. 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 소리 안 듣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인드가 윈윈 된다. 저 성도를 살리고 나도 살고, 저 성도를 살려야 내가 살고,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살고, 남편을 살려야 내가 살고, 목회자를 살려야 내가 살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인드 다닐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치고 자기 목회자를 죽도록 짓밟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제주도 지방에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 지방에 제가 볼 때도 제주제일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서귀포교회도 많이 부흥했지만 실제로 중앙교회도 그렇지만 장로님들 세우고 나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있다니까. 오히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이는 거야. 목회자를 죽이는 거야. 세우고 나면 죽인다니까. 지금 흐름이 그래. 흐름이 사단의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누구 교회만, 그 교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지금 가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가서 우리 교회에 심는 사람 많을까요? 끔 씹듯이. 아, 그 통찰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수금보다 더 단 것이 뭐라고, 더 고소한 것이 뭐라고? 남을 씹는 거거든. 끔보다 더 고소해야 되나? 얼마나 착착 씹히는지 몰라.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우리가 없애서 은혜의 영성으로 위민의 전복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는 살고 너는 죽자 하는 자는 그 사람도 죽을 것이요, 내가 죽고 네가 살고자 하는 자는 둘 다 살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윈윈 생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